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11장 전체를 보면 솔로몬의 이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그가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한 그의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 그의 죽음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부분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 결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신은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나게 되고, 더 나아가 나라는 후에 갈리우게 되고, 또 그의 자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 솔로몬,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자신, 나라, 후손, 자녀들까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인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똑바로 주 앞에 서서 그의 도움을 받고 성령 충만해질 때 내가 살고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솔로몬에게 경고해 주시고 그리고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하나님은 열왕기상의 저자를 통해서 이 솔로몬 왕국의 부정적인 모습을 3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 그 외에도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러면 여기 솔로몬 왕이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솔로몬에게 문제입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여러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또 재차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거죠.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내 딸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또 아들을 사이로 맞아주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나중에는 돌려져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이 솔로몬은 그 말씀 앞에 불순종했다. 솔로몬의 불순종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신명기서에서 찾아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자, 이렇게 이 족속들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족속들로 말미암아 그들과 결혼을 시키면 그들이 네 아들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과 통혼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 그러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단 말이에요. 앞부분 1절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그 주변 이방인들과 이렇게 통혼 관계를 하지 마라.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을 어기고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하는 것이죠. 자, 더 나가 봅니다.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오늘 말씀에 정말 300명 이렇게 말합니다. 후궁은 아내들, 공주들 이런 두 단어로 번역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비, 부인, 규부인. 대부분 이들은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방 나라들과 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그들이 맺으려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어서 강력한 나라를 만드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부족들, 나라들, 또한 도시국가들, 또 성읍들이 이 솔로몬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정치적인 동맹이죠. 이 정치적인 동맹은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욱 강한 국가로 만들려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죠. 솔로몬 왕국을 강건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줬는데 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방법을 동원했어도 인간적으로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후궁은 첩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는 여인을 가르친다. 여기 첩은 일반적으로 부인이 아닌 사람을 첩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1000명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란 말이야.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내용을 또 솔로몬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에 대한 말인데 왕이 17절에 신명기 17장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또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또한 신약적으로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그 고린도후서 6장 14절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결혼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렇게 여인들을 취하면 내가 저희들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게 하면 되겠지. 자기가 힘이 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사탄은 솔로몬이 힘있을 때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약해지자 그때 공격합니다. 이것은 곧 사탄이 아담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언약의 간접 대상자였던 하와.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하와의 약함을 알고는 그를 먼저 유혹해서 그를 미혹하고는 그를 통하여 아담을 넘어뜨렸죠. 오늘도 또 사탄은 교묘하게 이 방법을 쓰고 있죠.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불순종했습니다. 강할 때는 사탄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이제 말년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움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왕의 마음이 이렇게 다윗의 마음과 달랐다. 그러면서 이제 변했다는 거죠. 언제요? 늙었을 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그랬어요. 따르고 이 아스타롯은 풍요의 여신으로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섬겼던 대표적인 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요. 사사기 3장 7절이나 6장 28절,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등장한다. 그 다음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랐다. 이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은 몰렉 그리고 우리 밀감 이렇게 불리죠. 자, 이 우상은 사람의 몸과 황소의 머리 형태를 가졌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밀곰 숭배의 문제는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아이들을. 이건 엄청난 죄악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행합니다. 그 다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거기 줄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동그라미 칩니다. 악을 행하였다.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다윗은 따랐는데 이 솔로몬은 따르지 않았다. 그 다음 봅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가 등장합니다. 여기도 이 모압에서는 이게 전쟁의 신입니다. 그모스는 전쟁의 신인데 이것도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다 이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7절 다시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그들을 섬기지만 않고 또 산당까지 지어줍니다. 또 암몬의 자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몰록을 위해서 또 산당을 지어주고,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마다 다 산당을 지어줬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다. 이제 완전히 우상덩어리가 됐습니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자, 이 일은 우리가 앞에 부분을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솔로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적으로 자신이 타락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불순종의 시발점은 3장에서는 이게 대국이 되고 벌써 그때 3장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지혜를 얻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벌써 나라 안에 그러한 불씨가 있었고 그 불씨는 솔로몬이 약해지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오늘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민족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 죄악된 뉴스를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 다음 9절 다시 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진노했습니다. 왜요? 그를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 자, 하나님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주셨다. 한 번은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정말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9장에서 다시 솔로몬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2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 보여주셨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단 말. 그리고 10절에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거기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2번씩이나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있는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가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경고를 해주시고 나타나서 그에게 또 경고를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실 때 빨리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해 주시는 부분에서 우리 힘으로 돌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술, 담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고 자기 몸을 자꾸 망가뜨리고 이러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오늘 솔로몬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돌아봅시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음. 불순종했단 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신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제 갈라집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더 봅시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행하지 않겠다. 그것도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럼 여러분, 나라를 어렵게 하고 또 아들의 손에서 뺏는다고 보니까 아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자손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순종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이 어려워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자손들이 어려워졌다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오직 내가, 동그라미 치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거기 주시면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러면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다 멸망시키지 않고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어긴 그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그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면 그 15장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분명히 28절에 완전히 사울에게서 뺏어서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이 사울과 다르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사무엘하 17장입니다. 17장. 자,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봅니다. 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징계라는 말을 써요. 징계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과 같이 완전히 다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안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과 다른 점은 다윗에게, 사울에게는 온전히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의 혈통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혈통에서 한 지파를 주었던 목적대로 거기에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를 늘 다스려 주시는 왕이시며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 다윗 때문에 이렇게 한 지파를 남겨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보내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에게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그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봤습니다. 네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면 그들과 통혼하면 결과적으로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십니다. 완전히 젊어돼도 징계만 하시지 멸망시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를 남겨두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특별히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약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립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속죄의 은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유는 죄 용서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새 언약, 새 약속.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얻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이다. 피는 생명이다.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줬다.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약속, 새 언약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잘못한 것, 경고해줬던 것, 그게 뭡니까? 이방 여인을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 것이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목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목적 외에는 그들과 자꾸 어울리면 이방 문화 속에 우리가 묻히게 되고, 특별히 자녀들의 결혼. 내가 결혼해서 저들을 전도해야지. 여러분, 전도만 해서 되는 겁니까?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혹시 믿게 된다 할지라도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출가해서 살고 있다면 그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잘 믿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오늘 불순종, 이것을 우리는 오늘도 돌아보면서 내게 있는 불순종을 찾아서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솔로몬, 자기 어려워지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버리고, 하나님 국가, 그가 죽은 이후에 둘로 나눠지게 되고, 또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불순종하는 부분들 오늘은 회개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되, 그러려면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들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때 교만하지 않게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가정마다 나올 줄 믿사오니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출발은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겠사오니, 그런 은혜를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우리 섬김의 교회에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다윗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 잘하고 저도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윗처럼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어주심으로 새 언약을 그의 피로 세워주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를 통하여 얻은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늘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를 찾고 기도하고 응답을 체험하고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꼭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되 오늘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